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나도 나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래도 똑똑해.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났어.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요청하고 뭔가를 말하면 따라가는 것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괜찮아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사람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가 괜찮고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시대가 변할수록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사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이제는 우주를 탐사할 수 있도록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컴퓨터 이것이 점점점 발달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궁금한 걸 질문만 하면 대답을 척척해 주는데 그 대답이 웬만한 전문가보다도 훨씬 정확한 대답을 해줄 정도로 이런 컴퓨터까지 만든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누리고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굉장히 대단하고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이리만큼 아주 약한 약점이 있는데요. 그 약점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무능하고 어디에 무지하냐라고 했더니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생명.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아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존재가 없다 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신천지에서는요 비유로 성경을 푼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이 비유고 우리의 삶도 비유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거기에 홀딱 빠져서 평생을 아니 젊은 20대부터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런가 하면 죽어서 천국이 없다. 이것이 천국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홀딱 빠져서 자기의 전 재산 바쳐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처럼 못 나오는 생활을 하는 신앙촌처럼 살아가는 에덴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음으로 뭐가 더럽혀졌느냐? 피가 더럽혀졌는데 그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영혼의 죄만 해결하고 육신의 죄는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피는 여전히 더러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오신 재림주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만인가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거기에 자손들까지 그 안에서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도대체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왜 빠질까?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일에 무지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건지 모르기에 멀토당토하는 이게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올라오셔서 이 시간 이렇게 앉고 계시나요? 일주일 동안 정말 피곤하게 일했으면 그냥 오늘은 좀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있는 게 더 좋지 않은가요? 그런데도 왜 올라오셨나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왔죠. 그럴 때 저는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왜 예배하시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자리에는 내면에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행복해지려고 정말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안에 원인 모를 두려움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거 아닐까요? 오늘도 만약에 그런 인간의 갈증과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든 고통을 가지고 올라오셨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잘 오셨다고. 그냥 습관에 쫓아서 이 자리에 올라와 앉고 있다면요, 오늘도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자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런 열망과 그리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올라온 그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인생은 고통받고 불행하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 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지도 보고 그것을 해결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오느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다 보니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더니 나에게 더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교만하여 남을 깔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상처인 줄 몰랐더니 그 상처가 내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까지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까지도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과 희생을 우스개처럼 여겼더니 그 모든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금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던 그 모든 사랑을 우스개처럼 여겼더니 거꾸로 그 고통이 나에게 더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문화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데, 그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우리의 이런 고통에 대한 것을 질문하면 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욥기 3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포붓듯이 질문을 막 하세요. 욥에게. 왜냐,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셔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아내까지도 떠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도 손가락질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고통을 가지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알고 있다면 대답을 해봐라.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그것을 내가 아느냐? 땅의 기초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땅의 주춧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 속에, 그 땅 속에서 거침없이 그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그 물을 누가 문으로 닫아? 그 물을 바닷물 속에 바다에 가두었는지 너는 아느냐? 이것을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계속 막 질문하세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딱 두 가지예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느냐? 아니요. 나는 몰라요. 이때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모른다고 할 그때에 욥기 4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질문하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을, 그것을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든가, 내가 그것을 말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내가 그것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역설이죠.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지금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87년도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대학원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선교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이 박사과정 대학원을 또 다녔죠. 그러면서 제가 다닌 그 기간이 대학 진학하면서부터 한 20년 동안을 학교를 다녀요. 그것도 오직 신학만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한 끝에 제 결론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 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아는 것 같으면 그거 뒤에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 같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뒤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무능한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솔직히 제가 무식하고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리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는 게 믿어지세요? 우리 한번 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꽃이 저절로 우연히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이 자리에 누군가 이것을 먼저 다 이 꽃을 재배하는 분이 있었고, 그 재배한 꽃을 가지고 또 예쁘게 또 조화를 맞춰 가지고 꽃꽂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갖다 놓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에 그냥 하나 있는 것도 저절로 된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것들,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고 진화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아니, 여기에 어쩌다 보니 그런 인생이 어디 있나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된 것도 없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된 것도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군가 창조했고,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창조했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마 이것을 목사님만이 아니고 저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 스스로 같이 입을 소리내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긴 뭐라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라고 했더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나는 무식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의 모든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해요. 왜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들을 바꾸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격을 바꿀 수 없대요.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 믿으면요, 그 사람이 변해요. 흉악한 강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었더니 그는 그의 삶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박해자로 살았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을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세상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세상도 능력이 있죠. 세상이 주는 재미도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더라고요. 정말 저는 기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좋아해서 한 번은
휴대폰이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휴대폰에다가 나오다가 그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할부로, 그래서 과거 그때만 해도 할부로, 그것도 부목사 때 이게 얼마나 귀해,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도 못하고 바꿨잖아요.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놓고 이 휴대폰 처음에 딱 보고 나니까 와, 이게 하나님 같아요. 막 얼마나 멋있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좀 보라고 이렇게 좀 절대고 뭐 그러면서 한 달 지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기예요. 그냥 전화기예요. 그런데도 사람의 욕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데 조금 보니까 그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좋아졌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하나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 몰래 또 할부로 또 샀잖아요. 어땠을까요? 그냥 전화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알려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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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 이 능력, 이 기쁨 언제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 능력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 생활을 두 글자로 말합니다. 경건. 이 경건한 삶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건 생활은, 경건한 믿음 생활은 무엇하는 거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거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건 생활은 뭐예요? 다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염려, 근심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 폐부까지 쪼개 찔러는 능력으로 이 말씀은 우주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공식을 가지고 어디에 대기만 하면 즉답이 맞는데, 마치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길이 열리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딱 꼬셔요. 야, 말씀대로 살다간 바꾼 게 일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흔들리지 않나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거꾸로, 아이고야 큰일 났다. 예,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이 휴대폰 이 끄는 걸 배우고 오셔야 돼. 그래서 딱 울리면 딱 거기 하게. 이게 그걸 배우고 나도 당황하면 하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그럴 수 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꼬시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기 십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송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찬송받고 싶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송 안 받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느냐? 찬송할 때 기쁘고 찬송할 때 에너지가 넘치고 찬송할 때 할 수 있다 하게 된다는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찬송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놀라운 찬송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경건 생활 가운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찬송도 하는데 왜 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이게 문제잖아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있대요 없대요? 부인한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왜? 경건에 있다 그러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왜 능력은 부인한다고 썼을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찬송하는 건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알맹이, 말씀의 알맹이, 그리고 찬양의 알맹이.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없으면 껍데기만 갖고는 절대 그 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 설교 시간에 앉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찬양도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알맹이가 뭘까요? 그 알맹이가 예수님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써도 애써도 내가 예수님을 다 닮을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제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하고 전혀 동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의 능력이 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하는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가 찬양할 그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 불러다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형식은 갖추었지만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신지요? 예수님이 나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신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해요. 이것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사는 사람, 이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 배우기 위하여, 찬양할 때도 그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분자 선출을 하면서, 직분자 선출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교회는 기쁜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이 직분자 선출을 준비하면서 목사 마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번에 또 이렇게 이제 피택 후보를 내고, 그리고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또 이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를 또 이제 그 중에서 몇 분은 되지만 또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 안 되는 분들이 혹시나 나를 피택 안 시켜줬다고 혹시 상처받고 그리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기도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찬양했던 모든 것들이 껍데기가 안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능력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이 땅에서 춤추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얻었어도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서 이번 또 직분자 선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는 이 경건의 능력 안에서 춤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능력 안에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